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예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인생은 반드시 세워지지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주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는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말씀대로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배의 방법을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임의대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많은 긴 본문의 얘기를 읽었지만 오늘 23절, 24절 이 두 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 설교를 들으면 첫 번째 주제가 뭘고, 두 번째 주제가 뭐고, 세 번째 주제가 뭐고 잘 모르겠대요.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예배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중간에 말을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핵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세 번째 주제는 예배를 드린 결과입니다. 예배를 드린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먼저 예배에는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육체가 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조건을 갖춘 사람이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구경하고 또 이제 예수를 믿을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must,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 사람,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났고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 시대 때는 예배를 공간을 둘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저 기둥이 있듯이 예전에는 저 기둥 앞과 뒤를 나눠서 이렇게 그물 같은 걸 쳐서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뒤에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을 구별시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제사한 받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과 또 예배를 구경하기 위하여 또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을 구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중생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중생한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드리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설교 시간에만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유명한 설교자가 오면 예배를 드리러 오고, 또 오늘 설교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설교자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설교를 듣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설교를 듣는 것이 무척 중요하기는 하지만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설교의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설교를 듣기 위하여 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린다고요? 중생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예배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전부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는 첫 번째 신령으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첫 번째 대화의 주제는 영생이었어요. 그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가 얼마나 천박한 여자인지가 들켜지니까 주제를 예배로 바꿉니다.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곳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구약에는 장소가 존재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어디가 성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는 예배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라고요?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 성전은 모형이었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지 참된 성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자신의 임재를 그곳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뵙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한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단과 베델에다가 예배의 장소를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드리는 예배는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예배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 자기를 나타내시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이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쟁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된 그곳을 성전 삼고 임하시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곳을 성전 삼고 임하셔서 그곳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뜨겁게 예배를 드렸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계시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참된 예배는 뭡니까? 반드시 공동체로. 아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무너져 버린 이유는 코로나 때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들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자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영상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정은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찬양은 입술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도 사람이 눈치가 쓰여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들은 입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듯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고, 이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고백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의 마음에 진실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도 입술로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이어야 되고, 드리는 예물 역시도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드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때는 뭐라고요? 이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단에서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예배에 실패한 것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장소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온 천하 가운데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쏟는 예배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법은 주님이 두 가지로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계시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골프장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고, 또 등산 가서도 휴대폰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고, 내가 인위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야도 불가피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기도하지만 휴대폰을 켜놓고 예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가피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어디에요? 세상은 그분을 알지를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 가운데 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혼자 핸드폰 들고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방식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기도 속에서도 찬송 속에서도 헌금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지 입술로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그 예배가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등불을 들고 의인을 찾아다니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을 찾으셨죠.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예배의 결과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알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내 예배를 받으셨다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요. 마음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어디에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표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성공시킨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담대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린 그 결과는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먼저 예배 드린 사람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나는 그냥 예배를 드렸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갈 때 하나님이 나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셨고, 그리고 나를 연락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는 수없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이 사람이 예배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은혜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한 주의 예배를 성공시키고 나면 그 주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예배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시킨 사람은 담대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예배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칭송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들이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의 결과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예배의 결과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예배의 결과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니라. 이것이 예배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우린 지혜도 부족하고, 우린 연약합니다.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나보다 강한 사람, 또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수없는 문제들 속에 두려워하고 낙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의 담대함뿐만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는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쁨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평안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안으로 온다,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잖아요. 왜? 오늘 내가 기도를 드리고 가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일어서면서부터 기도하면 뭐하노? 이렇게 가는 사람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짐과 무거운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이 홀가분한 거예요. 왜? 나는 주님께 다 맡겼고 주님이 이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뭐라고요? 마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용기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신다는 것,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는 일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풀려가는 건 뭡니까? 예배를 성공시킨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아니, 분명히 이웃집 자녀보다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세워지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어기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너무나 쉽게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예배에 참석하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꼭 늦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태도, 예배를 드리는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나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수없이 많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도 삶의 태도도 변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변하는데 내가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 대한 태도도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데, 먼저는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가치관도 바꾸어 주시고 말도 바꾸어 주시고 태도도 바꾸어 주시고 얼굴빛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시고 인생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발점은 뭐라고요? 예배에 성공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전부고 진짜가 아니라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수없는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보십시오.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비록 남보다 못한 연약함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했든지 올 한 해에 예배로 세워지는 가정,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예배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참된 예배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하는 수가 더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수없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일어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성의한 예배,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했던 예배, 마음을 쏟지 않았던 예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것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후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도 세워지고 내 가정도 세우고 섬기는 우리 영광교회도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 우리의 마음대로 드렸던 예배를 회개합니다. 마음을 쏟아 드리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한 주 한 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문제,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불안한 거, 두려운 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또 오는 주간에 우리 청년의 수련회 있습니다. 그 청년의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2, 3분 주여하시고 먼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약하고 부족해서 두렵지만 주님이 저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